성경 말씀 마태복음 20장 25절 26절 두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11장 교회의 재판권과 교황제에서 저지른 남용. 오늘은 감독들이 부당한 권세를 취함으로 나타난 부패한 현실 6항에서 10항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6항 교회의 재판권은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님. 재판의 권세는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장로회의에 주어진 것입니다. 교회 재판권, 치례권, 장로회는 비유하자면 한 도시의 의회와 같다는 거죠. 교회의 치례권은 장로회의를 통해서, 당회를 통해서 시행되고 이 일을 주관하는 장로가 가르치는 장로와 성도의 도덕성을 감독하고 제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다스리는 장로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 이미 칼빈도 이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이 부분을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한 캐톨릭은 후에 성직자들만 재판을 담당하는 것으로 변질시켰습니다. 당회를 구성하고 교회가 당회를 통해 재판권을 행사할 때는 가르치는 장로, 목사와 장로, 성도의 대표로서의 치리하는 장로 같이 이 재판권에 이것을 행사해야 되는데 캐톨릭은 어떻게 했느냐? 이 재판에 대한 부분은 성직자들만 담당하는 것으로 변질을 시켰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 명시한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감독하는 장로의 직분을 오직 성직자들이 감독이 이를 독점하는 형태로 가톨릭은 교회 재판 제도를 더럽혔다는 겁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린 대로 의도적으로 당회를 구성하지 않는, 이미 교회가 교회 법상 교단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떤 교단은 세력인 30명이 장로 한 분을 세울 수 있는 이런 교회, 35명, 50명 교단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충분히 세례받은 교인의 수가 찼고 장로를 선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장로를 선출하지 않고 교회 담임 목사가 모든 권력을, 모든 결정권을 자기에게 집중시켜서 교회를 운영하는 이런 형태의 교회들, 다 성경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카톨릭이 그렇게 했습니다. 성직자들이 그것을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재판의 권한을. 교회에 주어진 이와 같은 합법적인 권세를 한 사람이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서 폭정의 만용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길을 열게 되고, 교회에 속한 권한을 빼앗아서 혼자 독점하는 구조로 만들어서 성경적인 장로회의를 억압하고 해체하는 이런 사악한 죄를 범한 것이 가톨릭 교회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어쩌면 그렇게 잘 담냐 이겁니다. 소위 개혁된 교회들이라고 하면서도 그래서 장로교가 권력이 집중되는 이런 폐단들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너희도 분명히 가톨릭을 닮아갈 수 있다. 이것을 우려한 거죠. 이미 오래전에. 장로교는 장로교 정치 제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 일을 준비 없이 서둘러 행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그 교회에 부임하셔서 1년인가 2년 만에 장로님을 세우시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 없이 서둘러 행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왜 그렇게 하겠어? 왜 교회 후임자로 가자마자 장로님부터 이렇게 세우는, 또 그 다음에는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는 이런 일들을 하시겠어요? 자기의 방패막으로 다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거죠. 내가 오자마자 당신들을 다 장로님으로 세웠고 안수 집사님으로 다 세웠으니까 목사가 하자고 하는 거에 서 전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 없이 서둘러 행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분명히 장로교 정치를 따른다고 하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오랜 시간 동안 장로를 뽑지 않아서 당회가 구성되지 않게 방치하는 것도 바람직한 장로교 정치를 받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없어서 장로님을 세울 수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더 세력교인이 모여서
당회가 구성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교회가 성장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은 장로교 정치의 중대한 원리를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것들은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모든 장로교는 장로를 선출해서 가르치는 장로와 감독하며 다스리는 장로가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을 지도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카톨릭은 교황이 한 사람이지만 개신교는 수많은 교황이 교회마다 있다. 이런 편견을 자연스럽게 듣게 되는 것이라고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담임 목사의 주관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불가피한 일일지라도 중요한 결정은 이제 이 교회 헌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교회처럼 당회가 구성되지 않은 교회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이웃교회의 당회원을 파송받아가지고 결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도 지키지 않아요, 그거요. 아무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이웃교회의 당회원을 청빙해서 잠시 그 당회의 결의를 위해서 파송받아가지고 그것을 결정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녹록치 않고 그것이 번거롭고 우리 교회 실정도 모르는 장로님을 그러니까 교회들이 법은 만들어 놓고 아무도 지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데 저는 이미 노예로부터 당회장권을 받았어요. 3년 전에. 그러니까 당회가 없는데도 당회장의 권한을 법적으로 행사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게 교단 법에는 그러한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원리에는 합당치 않은 거죠. 이런 부분들이 개혁돼야 될 부분이에요. 저 혼자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가르침과 다른 것이고 카톨릭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기들이 모든 걸 독점해버린 이런 형태로 이미 변질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재판권과 권징의 부패, 심지어 로마 카톨릭의 감독들은 그들이 가진 재판권을 나중에는 다른 사람에게 대리로 맡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들은 세속의 재판관과 다를 바 없이 영적 재판을 시행했고 그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교회의 법정이다. 교회의 법정이다. 이렇게 불렀단 말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듯이 이렇게 성경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면 뭐가 따릅니까? 부패와 타락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돈을 갚지 못하고 빚을 지게 되면 교회 재판을 통해서 정죄를 받고 경고를 받게 되고 나가서 출교를 당하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칼빈은 이러한 교회 재판은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것도 아니고 고대의 관습이나 교회의 절차를 따르는 일도 아니다라고 일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법권을 교회가 행사하는 정도까지 캐톨릭이 이제 저 뒤에 가서 더 밝히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월권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자기들의 추하고 더러운 죄를 덮기 위한 이제 일원이 되는 것이고 악행을 견책하는 일도 진행하기는 하지만 음행이나 방종, 술 취함 같은 불법한 일들에 대해서 묵인하고 오히려 조장하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중요한 감독들 자신들이 버젓이 그런 죄를 저지르는 이런 일들이 캐톨릭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그래요? 자기들 스스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다 없애버리고 자기들이 모든 권력을 독점해버리니까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하는 거 아닙니까? 성직자들도 이렇게 불법을 자행하고 은폐하는 일들이 캐톨릭 안에서 허다하게 됐다는 거죠. 인간의 전적인 타락으로 여러분 교권으로 타락한 인간이 교권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덮을 수 있다고 믿는 그 자체가 어리석고 추악한 일들이죠. 어리석고 추악한 일들. 성경적인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인간에 의해서 더러운 정치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면 교회는 부패하는 것입니다. 비단 카톨릭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개신교 안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 다 퇴출되지 않고는 교회가 개혁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지금 카톨릭을 통해서 칼빈이 철저하게 비판하는 그 카톨릭의 그 속사를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참 왜 카톨릭이 부패할 수밖에 없는지를 정확히 알아가듯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게 카톨릭 교회가 됐든 개신교회가 됐든 매 한 가지로 부패하게 돼 있어요. 추악해지게 돼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그들의 재판권을 자랑하지만 타락하고 부패한 악취가 나는 그들의 그러한 정치적 제도는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고 고대 교회의 모든 유구한 전통과도 상반되는 것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명백하고 투명하게 감독받지 않으면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서 깊은 개혁교회들은 이런 모든 교회의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정회원으로 등록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다 짚어본 거예요. 이런 부분을 믿고 따르겠느냐, 이행하겠느냐, 의무를 다하겠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의 권위 질서에 복종하겠느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성도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받아들이면 교회 등록 회원으로, 정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난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는 성경의 가르침, 이런 감독, 나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엄격하게 교회 문턱을 높이고 이런 것들을 수용하는 그런 성도들에 한해서 정회원으로 교회가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는데 일사불란하게 그걸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은 교회가 늘어난다는 게 성경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교회가 중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중심을 딱 세우고 이 교회에 등록하려고 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법과 통치를 따르려고 하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우리 교회 등록 성도가 되실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죄송하지만 이 교회에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이런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교회를 끌고 나가야 교회가 하나님이 지키고자 하시는 바를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요? 등록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등록하면 됩니다. 그렇게 가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로 교회가 변질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요구 조건을 분별 없이 다 수용해버리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명백하고 투명하게 감독받지 않으면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차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회, 하회라는 개념은 개혁교회 안에서 쓰지 않아요. 모두가 동등하다고 보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동사 목사가 있지, 부목사는 담임 목사 따까리 이런 개념이 없다고요. 개혁교회 안에서는. 다 똑같이 목사로 존중하고 동사 목사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지 이런 개념이거든요. 따라서 상회, 하회 이런 말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시차료가 분명히 있으면 1년에 몇 차례 시찰에 소속되는 교회들을 목사님들이 방문하면서 지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교리를 따라서 말씀과 법을 따라서 잘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가, 재정이 투명한가, 목사가 바른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이상한 행위를 하지 않는가. 그래서 다 목사들이 교회를 감독하면서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 감독하고 경계하고 훈계하고 이런 일들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부패를 막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정당하게 장로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겠어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뭐와 똑같냐면 죽어가고 있어요. 환자가 죽어가고 있는데 내버려 두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내버려둬. 아니면 잘못된 약만 자꾸 처방해가지고 진통제만 자꾸 먹여서 그 순간순간 아픈 고통만 있게 하면서 그대로 방치해서 결국 죽게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먼저 한 교회가 깨어나야 되고 깨어난 여러 교회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따라서 노회를 구성하고 그래서 대회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복원해 가고 이 질서를 회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캐톨릭 얘기하다가 우리 장로교 현실 얘기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깊이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덟 번째, 주교들이 세속의 권세를 갖는 것은 정도에 어긋나는 것임. 칼빈은 교황과 그의 신복들이 누리는 영적인 권세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백성들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불경한 횡포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새로운 교리들을 만들어내고 백성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악한 전통들, 부정한 권리들을 세워서 저질러온 온갖 거짓된 재판권에 대한 행사들을 모두 영적인 권세 아래 그들이 저질러온 자행한 흉악한 죄악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교들이 누렸던 세속적인 권세에 대해서 갈비는 성경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을 맡은 자들이 세속적인 통치와 세상에서의 권위에 손을 떼기를 바라신다는 점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일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주의 교훈은 목자의 임무가 세상 집권자의 임무와 분명하게 구별된다는 것과 그 둘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이 직무가 함께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여기서 이제 예외적인 경우로 두는 거예요. 그것은 그 시대에 모든 것이 조직화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임시적 조치였다는 거예요. 목사가 백성을 통솔하는 정치적 지도자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직무를 같이, 그건 예외적인 경우라, 그 시대가 그랬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것을 말씀하기 전까지 모세의 세속적인 지도자로서의 통치는 그대로 모세에게 있었던 것이고 제사장의 임무는 그의 형 아론에게 감당하도록,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적당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분리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시대에 두 임무가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고 분리되었던 예를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사는 목사의 정치가가 아니에요. 목사가 정치 활동을 하고 싶으면 목사직에서 물러나서 정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목사의 신분으로 세속의 권세나 직무를 갖는 것은 부당한 일이에요. 그건 성경에 허락하지 않는 일이란 말입니다. 교회가 올바른 모습으로 남아있는 동안에는 어떤 감독도 칼의 권세를 세상으로부터 빼앗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종종 왕이 사제의 자리를 탐하는 경우도 있었죠. 왕이 주교의 자리를, 왕이 종교적 수장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헨리 8세, 영국의 헨리 8세 같은 경우도 자기의 재혼을 반대하는 로마 교황청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수장령을 선포해버리죠. 영국 국교에 내가 머리다. 이제 캐톨릭하고 우리는 분리. 나는 영국 국교에 내가 머리야. 내가 왕이자 내가 교회 머리야. 왕에게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헨리 8세는 추기경, 대법관, 공작, 남작, 수도원장 985명을 처형해버립니다. 그래서 암브로시우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 것입니다. 왕국은 황제에게 속하고 교회는 사자에게 속한다. 두 왕국은 함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오버하면 월권을 저지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캐톨릭이 그렇게 했단 말이죠. 교회를 주관하고 이제 세상 권력까지 틀어주고 이걸 다 옮겨주려고 하는 부패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9번째, 주교들이 집권자들의 권세를 취함. 주교들은 결국 세속의 권력과 권세까지 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도시의 집권자들의 통치에까지 가담하고 자기들의 임무를 저버리고 월권을 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의 지위는 군주들조차 두려워할 만큼 격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고 이 일은 자기들의 본연의 임무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게 됐죠.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주께서 하신 말씀을 거스려 자기들이 누리는 종교적인 지위로 만족을 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권세까지 탐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4절에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재판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하시면 뭐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시겠다면 하시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냐고요. 이미 후대로 가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걸 아셨기 때문에 나도 이 땅에 메시아로 온 거지, 내가 세상의 권력을 뭔가를 판단하고 너희들의 관리가 돼서 뭔가를 나누어주고 정치적 권력을 갖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또한 사도들을 보면 그들은 성도들을 공교하는 일 때문에 오늘 말씀 선포했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되는 일을 좋지 않게 여겨서 이 일을 집사의 직분을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위임하지 않습니까? 일임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그 맡겨진 본분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는 것을 우린 진리를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리에서, 배우는 자는 배우는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이 질서를 지켜야 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주교들이 세상의 권세까지 넘보면서 오만하고 방자한 짓들을 그들이 행했다는 것은 참으로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방증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는 거죠.
아니 종교적 지도자가 왜 세상의 권력을 탐해요? 왜? 응? 왜 세상의 권력을 갖고 싶어서 자기가 그런 행사를 하고 그런 일들을 하냔 말이죠. 오늘날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업의 대표도 되고 출판사도 하고 학교 이사장도 하고 기업의 고문도 하고 심지어 직장도 다니고 심지어 정계에 뛰어드는 경우도 봅니다. 응?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모두 본연의 임무에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 다 내려놔야 되는데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온갖 거에 다 이렇게 문어발처럼 다리 들이밀고 다 관여하고 참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법에는요, 담임 목사가 다른 교회 가서 설교 초청을 받을 때도 다녀오겠습니다. 당회에서 허락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당회가. 그리고 목사가 관두는 것도 노회에서 그 목사가 그만두는 것이, 그 교회를 떠나는 것이 노회가 판단할 때 가하냐 불가하냐, 노회가 결정한 대로 목사가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디 그래요? 서교 장로교회 다니다가 나 다른 교회로 가겠다, 그냥 사임하고 가버리잖아요. 응? 노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고. 자, 이런 것들이 다 불법인 것입니다. 불법. 성직자는 그 본인의 임무에 충실해야 되고,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성도를 돕는 일은 집사의 직분을 세워 그분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할 정도로, 목회는 말씀과 기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전념하는 일이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처음부터 그렇게 조직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 이 일을 하실 분들은 잘 이런 진리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0번째, 주교들이 세속의 권세를 차지하게 된 경위. 가톨릭은 점차 권세를 확대해 나갑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 사람의 기교와 방법으로 정치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공포와 위협을 조성하고 세속의 집권자들을 압박하면서 그들의 권력을 조금씩 찬탈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 방법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뜻을 버린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림을 보세요. 나중에 중세 이후로 그 성직자들을 그리는 그림을 보면 거기 빼빼 많은 성직자들이 있어요. 전부 다 돼지같이 이렇게 배가 나오고 성직자들이 다 이렇게 그려지죠. 풍자하는 거잖아요. 집권자들에게 빌붙어서 권력에 아부하고 권력을 악용하기도 했습니다. 고대에는 분쟁이 발생하면 경건한 자들은 감독에게 재판을 위임하기도 했어요. 훌륭한 고대 감독들은 이러한 일들을 꺼리면서도, 예수님께서 그 내가 할 일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꺼리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법으로 시비를 가리는 일에 관여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이 성급하게 그것을 세상의 법정에 가져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 성도의 모든 문제는 교회가 관할해서 재판을 해야 되듯이 자기의 일이 아니었음에도 세상의 법정에 가져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것을 염려해서 그렇게 하기도 했단 말이죠. 그런 일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로마 가톨릭의 주교들은 자발적으로 재판을 일삼아서 그들이 일상적으로 재판권을 도맡아서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나아가 도시들과 지역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감독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어려움을 막으려고 할 때 주교들은 이러한 기회를 오히려 틈타서 그들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결국 군주의 자리까지 꿰차버리는, 여기까지 이제 나가는. 왜 그렇게 할까요? 세상에 권력을 쥐면 막대한 이득이 들어오니까요. 교회에서는 아무리 해봐야 들어오는 게 없는데 그런 재판권을 세상에서 세속에서도 행사를 하면 어마어마한 권력과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세속의 집권자들이 감독들에게, 주교들에게 자기들의 권세까지 이양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교회는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지 않기 시작하면 교회는 쇠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의 상황과 형편은 아주 악화됩니다. 교회의 참된 권징이 세속적인 재판으로 둔갑되면서 권력의 큰 맛을 알아가지고 감독들이 부패되게 되니까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이 세속적인 권력이나 권세에 마음이 기울어질 때 그것은 타락과 부패와 탐욕으로 얼룩진 추악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권력을 탐하여 세상을 상대로 실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의 도우심을 잃어버리게 된다. 칼빈이 얘기합니다.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기독교가 정당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네덜란드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경우도 비혁명당을 만들어서 혁명을 일으킨 자들에 대해서 기독교의 사상을 가지고 그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기독교 정당을 만들긴 했고 그것으로 세상 국가를 바르게 세워보려고 자기 자신이 수상이 되고 했지만 이것이 보편화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교회가 정당을 가져서 정치적인 힘으로 세상과 맞짱을 떠서 교회를 지키려고 한다? 칼빈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는 길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 핍박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를 가지고 저항해 보지만 세상이 우리보다 월등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탄압하겠다. 무슨 방법으로 이겨요? 다 도망 다닌 거 아닙니까? 도망 다니면서 예배 드리고 잡히면 죽고 무슨 수로 이기겠냐고요. 그러니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고통을 당한다면 믿음으로 항거하고 믿음으로 싸우면서 거룩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것도 교회의 대응이에요. 교회의 저항이에요. 성도와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은 세속의 권력의 몫이 아니라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그분이 주님의 교회를 더 존립하게 하는 게 뜻이라면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교회를 건지실 것이고 그 어려움과 핍박 속에 교회가 믿음으로 저항하는 그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순교의 제물들을 받으시면서 그 신앙의 위대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성도들은 순교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상은 세상의 길을 가고 교회는 교회의 길을 가야 할 뿐입니다. 소위 교회의 대표라고 하는 작자들이 예배의 문제를 두고 세속의 정부와 타협하는 이런 짓들을 보면 저는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권력을 갖는 곳이 아니고 성직은 세속의 권세와 무관한 직분입니다. 이것을 망각하면 교권주의로 인한 타락과 부패의 길을 걸어간 가톨릭과 개신교회도 동일한 전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 보고 지금 개혁을 하라고 하겠어요? 우리 자신에게 말씀에 칼을 대고 우리 스스로가 뼈를 깎는 개혁을 통해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지 않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방법은 없다. 그러니 지금도 교회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생존을 위해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법을 다시 하나님의 교회가 지키고 그것으로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멀어졌던 것들을 다시 다 회개하고 제도적으로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데 그것은 힘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설교장로교회 담임 목사가 총회장이다, 노회장이다 뭐 이러면 저 혼자 어떻게 해보겠어요. 저라도. 근데 저 같은 사람에게 그런 자리는 허락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바른 뜻을 어떻게 펼쳐 나가야 될지를 늘 고민하고 우리에게서부터 개혁을 시작해 나가려고 하는 이 교회 개혁의 운동을 올해도 내년에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